오늘 말씀 인도와 세 가지 방식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왼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에서 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왼쪽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오른쪽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시점인가요? 아니죠. 그럼 언젠가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가요? 아니죠. 그럼 언제죠? 이집트를 지금 막 나온 시점입니다. 430년간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빠져나온 시점이에요. 달리기 선수로 따지자면은 뛰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출발선에 딱 선 그 시점이죠.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은 너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준히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단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내일만이 아니라 모레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또 이 청년부 또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은 한두 번 인도하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세 가지가 있게 하시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죠. 이걸 초태생의 규례라고 하죠. 초태생의 규례.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규례.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맏아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이런 초태생의 규례를 매년 행하면서 그 규례와 예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긴대죠. 그래서 부모님께 묻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저희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가요? 건강한 첫째 새끼는 놔두고 조금 병약한 두 번째 새끼를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꼭 처음 난 새끼를 드려야 하나요? 아버님, 어머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들은 부모는 그 질문을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단다. 그 이집트에서 우리가 430년간을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는데 바로 그 땅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그런데 바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우리를 끝까지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어. 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셨단다. 그런데 우리의 맏아들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맏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규례를 매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이 부모의 대답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야기, 꾸며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야기, 꾸며낸 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즉 부모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인생과 가족과 공동체를 계속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뭐죠? 경험이에요. 뭐라고요? 경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과 이야기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계속 인도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야기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부단히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전세 계약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돈을 빌려 가셨던 분이 이사 날짜에 맞춰서 돈을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돈 준다는 말만 믿고 전세 계약했던 거예요. 제 돈으로는 다 전세 계약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사하기 3일 전에 돈을 주시겠다고 한 그분이 행방불명 됐어요. 행방불명, 정말. 사라진 거예요. 저에게 부족한 돈이 2,500만 원, 250만 원도 아니고 2,500만 원. 이 돈을 주지 못하면 저희가 들어갈 집도 이사를 못 가고 그 집이 들어갈 집도 이사를 못하는 새 집이 물려 있었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시 다니던 신학대학교에 기도탑이 있었는데 기도탑이 5층짜리인데 절박하니까 기도탑 꼭대기에 올라가 물리적 거리까지 보이는 거야. 하늘과 가까우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탑 5층까지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 한 가지였어요. 뭐일 것 같아요? 절박하면 한 가지밖에 기도가 안 나오죠. 주여 2,5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내가 너를 줄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은 후 성경을 핀다 읽었는데 덮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줄을 알지만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2,5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참을 또 기도하는데 다시 하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봤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 연거푸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은 등한시하고 신앙생활과 내 취미생활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아오지 못한 저를 깨우치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군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목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돈은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시는 분께서 2,50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사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정말 무사히 이사를 마쳤어요. 이사를 무사히 마친 것보다 중요한 건 일평생의 목회의 기준이 명확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고, 이것만큼은 일평생 붙들고 가야 되고,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핵심적인 기준.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이걸 뭐라고 해요? 경험이라고요. 말씀을 경험한다고요.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맨날 말씀 공부해봐요. 거기에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삶에 다가오는 건 경험을 통해 다가와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교회 임지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절망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제 목회의 길은 여기까지인가 정말 이거 알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임지가 없는 목사가 어찌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임지가 없으면 저는 이제 배추 장사하겠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일종 보통 운전면허 있습니다. 배추 장사도 해야죠. 제 목회가 여기까지입니까? 그걸 진짜 알고 싶었어요. 임지가 없었거든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진짜 알고 싶어서 이걸. 근데 금식 기도 기간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말씀에 막 여기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근데 이게 들리는 것과 그냥 듣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게 들리질 않으면 그건 내 말씀이 됐다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대답한 건 한마디예요. Really?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저를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I am your God. 이때 제가 깨닫게 된 것,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근데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정말? 리얼리?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제가 이력서를 낸 교회로부터 연락이 와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긴 하지만 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는 뭐가 있다?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역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이러한 진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은 해안길을 말합니다. 해안길. 지금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지중해 있잖아요. 이집트 지중해. 그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안길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이 지중해 해안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답답해요. 저만 답답한가요? 이게 답답하지 않아요? 가까운 길인데 거기가. 근데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래요. 이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해안길을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그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려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할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그 길로 가다가 마음 꺾여가지고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깝냐 뭐냐가 중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보폭이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징검다리 하나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에서 그 다음으로 마음이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보폭이 중요하죠. 짧냐 기냐. 좀 길게 빨리빨리 가고 싶죠. 하나님 그게 중요한 분이 아니세요.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블레셋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운데. 어디로 인도하시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쪽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왜? 이 길이 적의 공격은 최소화하면서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이기 때문에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 정면 돌파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피할 길이라면 그걸 피하게 하시죠.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세요. 왜? 뒤로 가지 않고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예수님도 진짜 잘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을 통해 가면 예루살렘을 금방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반기질 않았습니다. 자기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반기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에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반응 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토화시켜 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밀고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냥 밀고 갑시다. 뭐래 골치 아프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그냥 밀고 갑시다. 화끈하잖아요. 화끈하죠? 하늘에서 그냥 불 팍팍 내려가지고 초 탁 시키고 그냥 거기를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러자. 밀고 가자 까이것. 그러나요? 누가복음 9장 5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뒤돌아서 그들을 혼내셨어요. 왜 힘을 이런 데 쓰려고 하느냐 이런 메시지죠. 힘은 이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진정한 힘은 절제된 힘이란 말이 있잖아요. 힘이 있다고 아무 데나 막 쓰지 말라.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복음 9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는 루트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다른 마을은 예수님에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순전한 기독교에서 두 가지 가까움이라고 설명해 줘요. 두 가지 가까움. 어떤 사람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절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절벽에서 내려다 보니까 고향집이 코앞이에요. 코앞, 정말. 정말 가까워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벽 위에 앉아서 고향집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봄으로서의 가까움이라고 해요. 정의를 해요. C.S. 루이스는. 바라봄으로서의 가까움. 그런데 또 한 사람 역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절벽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절벽에서 내려다보니 고향집이 코앞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코앞이에요, 코앞. 그러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절벽에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절벽 위에 앉아서 고향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고향집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찾아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걸 C.S. 루이스는 접근으로서의 가까움이라고 정의했어요. Approach to nearness. 접근으로서의 가까움.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절벽을 떠나 고향집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길은 잠시 동안 고향집과 멀어질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고향집과 가까워지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벽을 떠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두 번째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으로 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목적지에 가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까운 곳으로 빨리 가려고 무조건 정면 돌파만 하려고 마음 꺾이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구름 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그 길을 인도하였고 불기둥은 밤에 그들을 보호해 줬죠. 그렇게 하나님은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특징이 뭘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둥은 모두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었어요.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가
저를 인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그 매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멀리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저는 또 여러분은 그 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벗어나서 멀리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또 여러분이 그 매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 매는 제 시야 안에서, 여러분의 시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이 그 매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랬다는 거죠. 이 기둥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건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처럼 잠깐 있다가 멀리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까이 있으면서 이들을 꾸준하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에 있는 세 번째 것입니다. 그건 가까이 있는 걸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 머나먼 어떤 사람과 어떤 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눈 뜨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그 사람을 두시고 그 방편을 두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이런 방편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는 거죠.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당신이 가까이 하는 것들이다. 그가 예를 든 게 다이어트예요. 그는 다이어트가 되는 길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당신이 가까이 하는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무엇이 있는가? 온갖 피자와 과자와 탄산 음료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반면에 생수와 야채와 과일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든 통한다. 당신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이며, 당신이 가까이 하는 일들이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이며, 당신이 가까이 하는 생각들이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가까이 하는 그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가까이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가까이 하는 그 예배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가까이 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 받으려면요, 반드시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멀면요, 인도받는 길로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우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주님과 가까운가?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한 목사,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목회를 진짜 잘하시는 선배님이세요. 딱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주님과 가까워야 돼. 그게 목회를 잘하는 길이야. 주님과 가까워야 돼. 여러분, 인도받는 길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하시는 주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걸 바꾸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여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경험이 있어요. 경험.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접근이 있어요. 하나님은 빨리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가는 걸 원하세요. 그렇게 접근해 가는 걸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가까이 둘 곳을 가까이 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는 전혀 딴판의 것들을 가까이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정말. 그럼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하는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건.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진짜 뭘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지? 정말 그거 한번 돌아보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터치를 통해서 그 가까이 하는 걸 바꿀 거면 확 바꿀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과 접근과 가까이 하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꾸준한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